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준민 목사님의 칼럼을 보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정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마다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도 어느새 잡초로 가득하게 됩니다. 정원에는 반드시 정원사가 있습니다.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황폐합니다. 정원사가 하는 일은 날마다 정원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키만 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잠언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켜야 될 마음을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2가지 마음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제가 한 가지 마음을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뭐냐면 초심이라고 합니다. 초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초심. 예, 초심이 뭐예요? 처음 마음. 처음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경험했던 그 감동과 그 은혜와 떨림의 은혜, 그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이 바로 초심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초심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지켜야 될 마음이 있는데, 2번째는 전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심. 전심은 뭐예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이것은 뭐냐면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방향. 전심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 있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바로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만 전심을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초심과 전심을 잃지 않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뭐냐면 초지일간의 마음. 초지일간. 여러분, 초지일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 세운 뜻을 변함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마음이죠. 이게 초지일간이.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 생활을 완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왕은요, 누구보다도 처음에는요 아주 바르고 훌륭하게 아주 여러분 왕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장에 보면 그 아사왕이 초심도 잃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도 잃고요, 바로 초지일간의 마음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사왕을 통해서 이 주시는 교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초심과 전심과 초지일간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요 이스라엘에서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왕이 다스리던 여러분 35년까지는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왕이 되고 35년까지는요
아주 평탄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아사는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우상 숭배와 산당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아사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바로 35년 동안 평안과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아상의 인생 말년에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인생의 초반, 중반까지 잘 갔는데 조금만 더 안주하면 되는데, 그죠? 완주가 저기, 여러분 테이프가 저기 보이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에서 말년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초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 그리고 초지일간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14장에 보면 여러분, 아사왕이 처음에 여러분 구스의 100만 대군이, 에디오파의 100만 대군이 300대의 여러분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분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에게도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전력을, 본인의 군사력과 전략을 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1절에 보니까 그랬던 아사왕이 여러분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는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어요? 41년. 그런데 지금 아사왕이 지금 이때가 몇 년째래요? 통치한 지 36년째. 36년째예요. 35년 동안 평안했거든요. 근데 36년 되던 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도 이름이 아사에다가 바자만 붙이면 바하사야. 이름도 비슷해요. 북이스라엘 왕은 바하사가 바로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남유다를 치러 와갖고서 어떻게 했냐면 남아,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인 남아에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건축 하나의 성을 지금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하는 것은 검문소와 요새의 목적으로 지금 이거를 건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것을 건축하냐면 알고 봤더니 여러분, 남유다의 아사왕이 왕이 되고부터 여러분, 남유다가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이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열지파들이 이런 소식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이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신앙을 위해서 탈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으로 탈북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살려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살려고 오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남유다 아사왕이 통치하고부터는 나라가 평안해요. 신앙적으로 부흥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북쪽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바하사 왕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안 되겠다. 이래갖고 지금 남아에다가 여기다 검문소 요새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래 갖고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길목을 차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남아라는 곳이 위치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목을 북이스라엘 사람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여기에다가 검문소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말하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은요,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어요. 열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람은 붙는 곳에 붙어요.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기 있는 곳 떠나서 바로 아사가 잘한다니까 다 이쪽으로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왕이 인구 이동을 차단하고 그리고 무역길을 차단하면서 경제적인 봉사와 함께 남유다의 부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앙의 그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려왔더라면, 아사가 여기서부터 더 잘했으면 남유다가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아사가요, 여기 보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 36년 정도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내가 정치를 잘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려오네. 아,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국방력이 튼튼하고 내가 자꾸 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아사왕이요,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도왔던 그때의 그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신의 창고에 있는 은금과 그리고 내가 강대국인 아람과 바로 잘 협상을 해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자원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래갖고요, 아사왕이요, 이 문제를 신앙의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교술과 그리고 자신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을 택해서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16장 2절에 보면 아사가 택한 방법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요?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덱에 보내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사가 행한 일이 뭐냐면요, 지금 바하사가 쳐들어왔잖아요. 남아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로 아사가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저들을 막아야지,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외교술 정책을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강했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게, 여기 보세요, 뭐래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바친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있는 은금을 바친 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까지도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아사는 어떤 왕이었냐면 역대하 15장 18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어디에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던 아사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로 왕궁에 있는 곡간에 있는 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것까지도 가지고 와서 지금 다메섹의 아람 왕에게 지금 이거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궁의 은금은 뭐합니까? 이 은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흘러가는 방향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마음의 중심과 정성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왕은요,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아사왕이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해서 바뀐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아사왕이 하나님을 향한 초심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바로 이 뇌물을 바치면서 아사왕이 아람 왕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16장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아사왕이 아람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은금을 보낼 테니까 이미 당신하고 북이스라엘 바사왕하고 아람은요 동맹관계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아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북이스라엘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뇌물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북이스라엘과의 그 약조를 깨뜨리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이 이 공사를 더 못하도록 당신이 그쪽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베나닷 아람 왕이 지금 아사 왕이 은금을 싸들고 오니까 얼씨구나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서 베나닷이, 여러분 역대하 16장 4절 5절 보세요. 베나닷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요 지금 남유다의 아사 왕에게 뇌물을 받고요 어떻게 했어요? 군사를 보내서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라마를 건축하고 있던 이스라엘 바사 왕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단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먼저 맺었던 동맹을 깨고 더 뇌물을 줬던 바로 남유다에게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원칙보다 이익을 따르고 신뢰보다 계산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사람은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사람은요 이익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이익에 따라서 안 변할 것 같던 그 사람이 변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익에 따라서 정말 배신을 때리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의 발등을 찍히는 일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람 나라가 그 일을 향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엄연히 맺었는데 그럼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를 뇌물 더 줬다고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못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여러분 아사왕 입장에서는 지금 라마를 건축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중단하고 저기 아람 나라 맡겠다고 올라갔어요.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아사왕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역대하 16장 6절 보세요. 아사가 어떤 게 했는지 보세요.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이 북쪽 성읍을 공격하자 여러분 바사가 공사를 중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재를 그대로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옳거니 자꾸 그 자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요새를 만듭니다. 바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아사왕은요 그럼 그렇지 내 전략이 맞아 들어갔어 예스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갖고요 이 아사왕이요 여러분 본인의 전략이 성공되고 지금 당장에 눈앞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되네? 내 방법으로도 되네?
아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아사가요, 요번에 아람 나라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요, 이것이요 나중에 여러분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큰 어려움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에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큰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람 나라가요, 요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을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 나라.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요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 때는요, 아람이요 대규모로 침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람 시대 때는요,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 성을 포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시대는요, 나라가요 거의 멸절될 위기까지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람에 의해서. 그런데 아람만 이렇게 위협을 당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이렇게 위협을 당한 게 아니라 남유다조차도 나중에 아람의 쓰디쓴 배신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요, 바로 예루살렘 수도까지 아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 때는요, 아람 왕이요 북이스라엘과 둘이 동맹을 맺고 되리어 이제는 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익 같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에도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길이 열리는 것 같고 상황이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올무로 만들고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일이든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그 작은 일로 인해서 나중에 큰 일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아상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상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전쟁의 위기 때나 평안할 때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상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역대하 15장 1절, 그리고 역대하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요? 오뎃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살에게 임했대요. 근데 역대하 15장 8절에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누구요?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아사는요 바로 오늘 오세대 아들 아사랴가 누구예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여기 15장 8절에는 보니까 아사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그냥 오뎃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뎃이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아사랴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 오뎃의 예언이라고 썼냐면, 당시에 오뎃은요 큰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당대에 어느 정도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가문이 있는 바로 오뎃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샤라는요 한마디로 별로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무명의 선지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런 무명의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아사왕은요 그대로 아멘했어요. 네? 그대로 아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로 따지면요 교육전도사.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저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교육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저 말씀을 아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바로 아사왕은요 그 말씀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 전하든 교육전사님이 전하든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하든 저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든 아사항은요 처음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갖고요 이 무명의 아사랴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요 바로 더 강력하게 바로 신앙의 개혁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갱신하면서요 여러분 아사랴의 이 말씀을 듣고 더 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보면 아사랴 선지자가 얘기하기 전에는요 여호와를 찾았다는 얘기가 2번 나오는데 아사랴 무명의 선지자가 바로 이 아사항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요 바로 아사항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단어가요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5장 12절 15절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보세요. 바로 아사항에게 무명의 아사랴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세요.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무명의 아사랴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바로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찾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 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냐면 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야 그렇구나 이 무명의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 한마디에 남유다가 왕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쓰고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났구나.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이제 막 개척한 정말 무명의 이름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 가운데도 역사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 바로 이것이 제 마음에 확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정말 저는 저 개척교회 목사지만 하나님 아사랴처럼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남유다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역사하면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부흥할 걸 믿습니다. 이럴 때 더 크게 아멘해야 돼요. 그렇게 역사할 걸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지 여러분 주의 종들은 통로이거든요. 통로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아사였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아사가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니까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선지자가 또 찾아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이번에는 아사랴가 아니라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다와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군대가 왕의 손안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아사항이 변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항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아람을 끌어들이고 그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니를 보내주셔요.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지금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줄 때 뭐 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아멘.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성도가요 이 하나님 선지자가요 나중에는요 어떻게까지 찝어주냐면 16장 8절 보세요. 왕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굿수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너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시여, 그때 그들이 큰 병거와 군대가 심이 많았을 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기억하옵소서, 잊지 말아달라고. 지금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옛날에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더구나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셨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지금 이 한마디는 뭐래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전심된 마음을 이제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으면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사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갖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16장 10절 아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볼까요?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 말을 들은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처럼 깨닫고 아멘 주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아사가 어떻게 했대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어떻게 했대요? 크게 분노한 거예요. 자기 성질을 못 이긴 거야. 왜? 감히 나한테, 너 같은 선지자가 나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말이야, 지금까지 평화를 누리고 왔는데 전쟁이 있는다고? 용납할 수 없어. 한마디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까지 학대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몸에 병으로 칩니다. 그래서 아사가요 발에 병이 들어서 중병을 앓게 됩니다. 그때 아사의 행동을 또 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 13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연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발에 병이 들었대요. 죽을 병이 걸린 거야.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구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 의원을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의원은요 의술과 주술이 섞여 있는 의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여러분 의술은요 점술, 부적, 주문, 어떤 이방적인 간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연들에게 구했다는 건 뭐냐면 아사가 하나님이 아니냐는 이방적인 방법으로 나으려고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죽게 내비둔 거죠. 그래서 아사가 그 2년 뒤에 죽잖아요. 여러분, 의술이나 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받는 것이 지혜인데, 바로 아사왕은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의원들, 바로 세상 방법으로, 바로 세상의 점술이나 부적, 이방신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겸하면서 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도
아사는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요 초심을 잃지 않고 전심을 잃지 말고 초재간 신앙으로 끝까지 나가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끝까지 잘 나가다 마지막 잘못되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말년까지도 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초지일간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